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과 정복자의 두 가지 시간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어떻게 해서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 이유입니다. 두 가지 시간을 살려냈어요. 그 두 가지 시간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요.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냐? 이번 주일 2부 예배가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슨 여러분들 시간을 성공했냐? 여러분들 이걸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 성공시켰습니다. 정시 시간요. 그죠? 이 두 가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마귀여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예배 실패자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은요, 요 두 가지를 놓쳤다니까요. 얼마만큼 놓쳤냐?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가지고도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예배 드리죠. 안 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참가할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의미 없어요. 예배 시간이 내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아니에요. 그냥 매일 드리는 그냥 예배예요. 형식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망한 거예요. 형식화되어 있다니까요. 이대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 듣죠. 말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뭡니까? 응답이 뭐냐?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주시냐? 그걸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고 고민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맞아? 말씀은 듣죠. 듣는데 참고할 뿐이에요. 참고할 뿐입니다. 절대 언약으로 안 잡습니다. 참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6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줄 압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만 통과시킵니다. 그죠? 불신앙은 절대 통과 안 시키면서요. 하나님 말씀만 통과시킵니다. 그죠? 어느 정도 통과시키냐? 하이 패스입니다.
아시죠? 하이패스예요. 여러분들이 영적년 탁 지고 있고 상처는 탁 지고 있는데 말씀은 통과합니다. 복음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정복하는 복음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가지고도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실패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요겁니다.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사람은요, 기도 불능이에요. 이렇게 불능한 상태라니까요. 실제 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 가진 실패자의 길에 내가 서 있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죠? 불신앙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죠? 왜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영 하나 싹 다치고 욕심만 남았으니까 기도 될 수가 없죠. 그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요 상태입니다. 딱.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게 안 되니 이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뭐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이게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잡아야 됩니다. 복음 정복자는요, 뭘 잘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뭐냐? 요 두 가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키면,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를 성공시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성공하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면요, 이 말을 시테크 하는 겁니다. 뭐 단어를 이렇게밖에. 여러분들 재테크 아시죠? 재테크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받은 돈을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적금도 하고 어떤 사람 증권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 시간은요, 뺏기는 시간이 아니요. 그죠?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요 두 가지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요. 요 두 가지 시간은요, 시간을 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죠? 요 두 가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시간을 재테크 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요 두 가지 여러분들 성공시키죠. 창세기 2장 26장 12절에요. 뭡니까? 100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시테크라니까요. 왜 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죠?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단 쌓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24장 6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들에 나가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했죠? 묵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뭘 하든 100년을 앞섰어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키면 1000년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1,000년을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그마한 일을 했는데 그게 1,00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두 가지 성공시키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여러분들 27절 뭡니까? 영원을 바꿀 수 있어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믿으시겠죠?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연약을 붙잡는 하나님 축복의 길 기도합니다. 두 가지 성공시키라니까요. 자, 그러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아니요.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시켜야 될 두 가지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예배 전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냐? 예배 후 기도예요. 여러분들 예배 전 기도는 예배 때마다 참 도는 친구 있죠.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지옥의 백성이니까. 그죠? 지옥의 백성은 예배 시간 짜증납니다. 생명 없는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죽어가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요, 내가 생명이 없는 지옥의 백성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생명이 있지만 맞아?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가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뭐요? 예배 시간에 성공하면 끝이라는 거. 이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은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 기도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을 꺾는 시간입니다. 흑암을 꺾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뭐 해야 돼요? 예배 전에 내일, 오늘이나 내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메시지 있습니다. 강단 말씀 있죠.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미리 반드시 이거 찰가를 읽었어요. 성경요, 본문 말씀 미리 찾아 읽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까? 왜 이 제목일까? 성경을 여러분들 미리 찾아 읽으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방장들, 선생님들 방에서 저녁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미리 찾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포럼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이 제목을 주셨을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 읽어보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포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여러분들 질문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되고 있으면요, 어떤 여러분들 상태로 딱 바뀌냐?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다려진다니까요. 그죠? 예배가 안 기다려진다. 예배 시간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가 다 기다려져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그죠?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이라 보리라. 굉장히 설레해집니다. 이 상태로 딱 만들고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전 기도가 돼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여러분들 뭐하냐? 기도가 딱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죠. 뭡니까? 찬양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메시지처럼
맞아? 찬양이 내게 곡조 있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찬양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거랑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거랑 입 딱 다물고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 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할 때요, 모든 닫혀있는 문 다 열립니다. 흑암 다 꺾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흉악한 사단과 지옥과 저주 재앙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때 굉장한 여러분들이 뭐 되죠? 이거 됩니다. 영적 상태가 치유가 딱 된다니까요. 그죠?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한 영적 상태의 치유가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하나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영적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강단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 강단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딱 일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일이 어떻게 되겠죠? 굉장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성공하게 돼요. 헌금도 성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 예배의 4대 요소 아닙니까? 헌금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뭐합니까? 굉장한 여러분들 뭐가 치유되죠? 가난이 치유됩니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들은 지금부터 딱 도전하라니까요. 뭐요? 성경 무조건 찾아보세요. 예배 전에 미리 토요일날 저녁에 찾아보면 가장 좋아요. 전사님이 정인입니다. 토요일날 미리 성경 말씀 찾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랑 안 드리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드리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예배 딱 오죠. 예배 전에 여러분들 기도가 딱 되어집니다. 진짜 기다려진다니까요. 기대가 되어져요. 설레해집니다. 그래 예배 딱 드리죠. 이렇게 네 가지가 딱 성공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람은 뭐 했죠? 복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내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모든 것을 정복했다니까요. 요 네 가지 성공하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죠? 예배 후 기도입니다. 예배 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후 기도 때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꼭 잡아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예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 후에 뭐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구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요때랑 또 맛이 다릅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요 성경이 로고서였던 게 뭐로 바뀌어요? 레마로 딱 바뀝니다. 이걸 다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붙잡았던 여러분들이 잡았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6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작은 실천할 것도 하나 잡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죠? 언약이 탁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메시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버린 메시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여기로 끌고 가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하냐? 정시 시간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이 없으면 요리로 못 가요. 그럼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요 시간을 다 가지는 겁니다. 요 시간이 뭐합니까? 굉장한 행복한 스케줄이 딱 됩니다. 그죠? 어제 우리 학교 교사방에 사진이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김호승 선생님이 사진을 2장을 딱 찍어 보냈어요. 이게 누구냐? 여기 그 운동장 끝에 누군가가 홀로 앉아서 혼자 정식기도 하고 있는 거를 딱 찍었어요. 한 2장 정도 딱 찍었어요. 김호승 선생님이 밑에다가 글을 딱 적었어요. 랩런트 지도자가 혼자서 정식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상희 쌤 감동이다 올라오고 저도 감동이죠. 근데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방정 쌤이 재빠르게 그래서 답을 딱 올렸어요. 준수입니다. 아, 준수구나. 멀리서 보니까 준수 안 같아. 호리호리 하더라고, 멀리서 보니까. 그게 준수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제일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직접 목격한 김호승 쌤이 아니요. 누가 제일 감동받았냐? 이상희 쌤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상희 쌤 포럼한 걸 쫙 봤거든요. 어제 준수가 혼자서 정시기도 시간을 가진 걸 가지고 상희 쌤이 받은 응답을 포럼을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 말이요. 이게 행복한 스케줄이 됐다. 끝이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3가지 치유돼요. 뭐가 치유됩니까? 이거 치유됩니다. 무기력 치유됩니다. 뭐가 치유됩니까? 능력 치유돼요. 그죠? 뭐가 치유돼요? 무응답 치유돼요. 자, 요 3가지를 합쳐서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최고의 영적 문제라 그랬습니다.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줄 아는데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무능해요. 무능한 줄 아는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죠? 최고의 영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츰 옵니다. 뭐가요?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차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올라갑니다. 삼스민요. 아시죠? 영적 서밋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능 서밋으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러다가 여러분들 앞에 3가지가 정복되는 겁니다. 뭘 하나를 가지고? 복음 하나를 가지고요. 뭐가 정복합니까? 드디어 여러분들 때문에 사단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여러분들 정복됩니까? 드디어 여러분들 때문에 뭐요?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드디어 뭐가 정복됩니까? 세상이 정복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성공하라니까요. 무슨 시간요? 예배 시간과 뭐요?
정시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착각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메시지가 내게 응답되는 게 응답 아닙니다. 착각 버리세요. 메시지가 내게 응답되는 게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죠? 예배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예? 줄 2부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를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합시다. 다시 정리합시다. 왜 이러는데, 왜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키는데 여러분들 예배 이런 복음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뭐 때문에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예배자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장 28절입니다. 예배 성공이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각인이 안 됐어요. 예배 성공하는 만큼 신앙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만큼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만큼 세상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두 가지 시간을 성공시킨 사람들마다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응답받는 내일 또 렘넌트 데이 아닙니까? 예배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놓치면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가 안 됩니까? 다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아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오죠. 방해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맞아? 흑암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맞죠? 뭘 시켰어요? 귀신을 시켰어요. 흑암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딱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왜 문제 왔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문제 왔잖아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했죠?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불신앙요. 불신앙하니 어떻게 되죠? 6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할 수가 없죠. 요게 뭡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놓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니까요. 그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이에요. 영적인 축복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들면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성공의 삶이 살아나요. 6일이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죽으면 삶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납니다. 만남. 뭐죠? 나는 내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요 5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놓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여기에 잡혀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반대로 신앙 무너지고 인생 무너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을 하니까. 그죠? 뭐를 놓쳐버립니까? 내가 뭘 놓치면 무너집니까? 요거요. 임마누엘요. 임마누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 안 한 사람이, 여기 예배 실패한 사람이 다락방 성공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적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러니 맞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며요. 예배를 실패하니 요것도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줘? 뭔 관계가 무너져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몇몇 랩런트 지도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전사님 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전사님은 내놓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전사님은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번에 또 어떤 우리 랩런트 지도자는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울면서 물었어요. 저는 전사님 미웠어요. 그래서 예배도 싫었어요. 왜 미웠냐? 전사님 과연 나를 놓고 기도할까? 제가 그 친구 보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를 놓고 기도 신 적 없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에? 아니 그럼 제가 늘 그래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안고 뽀뽀하고 뽀뽀해 줄까? 근데 양치질 안 하고 뽀뽀 막 해줄까? 농담이고. 이상해, 난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래, 여러분들 이거 무너져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멀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들 맞아? 하나님과 굉장히 뭐가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다. 예배에 내가 맨날 은혜 받아. 내가 예배 통해서 힘을 얻어. 그럼 전사님이 어떻게 보이겠죠? 에? 제가 굳이 사랑한다. 내가 네 놓고 기도한다. 내가 네 놓고 막 어떻게 한다. 안아주고 막 안 해도 뭐 해요? 제가 좋아요. 막 뭐라 해도 제가 기해요. 그리고 알아요.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 근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내가 뭐 잘못 안 해도 나를 오해한다니까? 희한하지? 그게 뭐냐? 예배 실패하면 그래요. 예배 실패자들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는데도 끊어져요. 무너져요.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랬죠. 이것도 무너집니다.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그죠?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20가지 응답을 받아야 학교 졸업하는데 팀사에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예배 성공, 여러분들 예배 실패하면 저 창세기 3장 3가지 살피면 어떻게 되죠? 삶에도 실패합니다. 제일 놓치는 게 뭐냐? 오늘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삶에 실패하냐?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에 내가 없어요. 이 정도로 삶이 실패해요. 예배 성공 실패하면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 흐름 속에 문제는 나의 오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전도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역사 속에 내 현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 믿어지겠죠. 이러니 여러분들이
미션 오면 응답을 못 받는 거요. 여러분들 통해서 제자가 안 일어나. 그죠?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니 뭐가 무너지냐?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들 업도 무너집니다. 그죠? 업에도 실패합니다. 당연히 뭐가 안 보이니까요. 달란트 안 보이니까요. 그죠? 달란트가 안 보이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문성도 없어요. 전문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유일성도 안 돼요. 그죠? 이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밑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죠? 내가 노예로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섯 번째요. 맞아. 요 상태 예배 실패하죠. 요라고 현장 가보세요. 마음이가 못 이겨요. 뭘요? 현장의 분위기 못 이깁니다. 현장의 흐름 못 바꿔요. 이게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러니 내가 지교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죠? 전문교회 아닙니까?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이 다섯 가지를 합쳐서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의 길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결과 어떻게 되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6 올무 속에 잡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배가 안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에 여러분들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예배 안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놓쳤구나. 오늘 답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들 행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위를 가지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뭘 듣기를 원하시냐?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저 참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6일 동안 전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에 내가 잡혀 있다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하셨습니까? 요거 다 무너뜨린 거예요. 사단. 그죠? 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닙니까? 그죠? 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문화를 뒤집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요. 요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잡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 못 이겼다니까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맺습니까?
생명 걸고 여러분들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서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였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여러분들의 사람을 통해서 마셨죠.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6일을 성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6일 동안 뭡니까? 이겁니다. 요 눈으로 모든 것을 봐요. 나를 보고, 그죠? 세상도 보고, 환경도 보고, 현실도 봐요. 6일 동안 뭡니까?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죠? 6일 동안 뭡니까?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거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뭡니까? 6일 동안 불신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선택을 해요. 성령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6일 동안 요걸로 힘을 얻어요. 성령 충만으로. 6일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맞아? 6일 동안 이거 바꾸는 거요. 자녀의 순서입니다. 내 6일이 이렇게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요거를 여러분들 이 특권을 6일 동안 누린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6일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요 무기를 6일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주신 무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잡아야 돼요. 6일 동안 자녀의 근세를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6일 동안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꼭 응답받으셔야 돼요. 맞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현장이 뭡니까? 서밋입니다. 요 현장에 여러분들 딱 있게 됩니다. 서밋. 여기에 여러분들 있게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6일 동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의 약속입니다. 이걸 다 붙잡고 6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복음만은 다시 말합니다.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만약 6일 동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인생을 딱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 시간을 뭐해라? 성공시키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 뭐죠? 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반드시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누리게 돼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돼요? 신분과 근세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됩니다. 일부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남는 자가 됩니다. 그죠? 임마누엘을 누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남을 자죠.
뭐요? 뭘 가지고 남습니까? 빛. 내 속에 빛이 있음을 알고 내가 뭐예요? 빛을 발하게 돼요. 그죠? 전도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어떻게 되죠? 남길자입니다. 왜요? 기도를 체험하니까. 왜 기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게 남길자입니까? 기도의 유산은 제자기 때문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응답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복음 가진 실패자의 길이 아닌 복음 가진 정복자의 길로 가자.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2가지 시간 꼭 성공시키자. 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홀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복음 가진 실패자의 길이 아니라 복음 가진 성공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인생에 전하지 않은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